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 안에 당신의 음성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목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행복히 걸어가는 참 신앙의 실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정말 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모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의 본질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 사건 그 마지막 시간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고 그 시험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 사건의 주체는 예수님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체예요. 성령님이 주체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어지게끔 해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 대속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이 언약, 그리고 그 이루심, 계획이죠. 그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 믿음의 주체, 하여튼 모든 이 기독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잖아요. 삼일체. 그러니까 그 성령님에 이끌리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셔서 쓰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막 싸우고 이기고 지고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탄은 결박돼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이미 결박돼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존재, 그 역할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약만 따로 있고 구약만 따로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하고,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을 알아야 해요. 왜요? 다 모두가 하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 한 맥락에서 서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한 어떤 부분만을 캐치해다가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로 설명하는 정말 그런 오합지졸이 아니라
모든 맥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지금 이 시대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의 사건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표현된 마귀에 시험받는 사건과 연결시켰던 겁니다. 그것의 설명이 지금 이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에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둘째 아담이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덧입혀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서로 보완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포커스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천국에서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인 것을 전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이 마귀와의 대화에서 나누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뭐냐? 결론 부분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시험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그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제설교를 쭉 들어오셨으면은 뭡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자꾸 인간으로서 자극될 만한 유혹들을 한 거죠. 그죠? 욕심을 펌핑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40일 금식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너부터 살고 우리 얘기해보자. 네 그 생내적인 본능을 일단은 일깨워서 그리고 나서 좀 얘기해보자라고 한 것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모든 게 존재하고 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것을 퍼스트로 놓으라는 것이,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감히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잖아요. 네 입에 나오는 말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너 살려줄 거야?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널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들이 널 위해, 너를 추앙하고 너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좀 맞춰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망령되이 것이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린다.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나 하나님 지금까지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구해줘서 나 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줘. 그리고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섬기면. 여러분, 이때에 아마 인간이라면 가장 그 욕심이 자극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돈만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다 준다면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며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에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그걸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절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담이 여기서 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 네 거야. 네가 선택해. 네가 선악을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런데 그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기독교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을 때에 일컫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다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은 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100%가 아니잖아요. 죄를 질 가능성을 가진 인간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자극할 만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소유가 자기 거라고, 너희 거라고 말하니까, 네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엔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좀 인정받으면 이것 해주겠지, 이거는 좀 해주시겠지, 내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는 세상 종교인들과 같아요. 그들은 다 뭡니까? 제가 영생과 멸망 설명드렸죠? 예수님 밖에서 뽑힌 나무와 같이 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다.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고, 큰 건물을 대고 사람이 많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처럼 이미 나무 밑단에 뿌리에 도끼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 그리고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자아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을 즐거워하는 삶. 이게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사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다 그 순종과 복종의 삶이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한 거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무서워서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 대제사장 집에 무릎 꿇고 있었을 때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인이 와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이 걸어올 때, 하나님이 저 새끼는 막아주시겠지. 저런 종놈한테 맞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맞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 같으면 빡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다 멸해버리면 안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풍랑도 광풍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맞죠? 그때부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완성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들이 이래야지 꾹 참아야지. 물론 오래 참음으로 성경이 표현하지만 그 참음은 우리가 참는 그냥 꾹 참고 그냥 억지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섬기는 그 종의 삶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우리가 겪게 될 그 모든 시험, 그러한 부정적 간증들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가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 기쁨과 평안 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있는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분 뜻대로 되는 것,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그 십자가, 그 기쁨.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당신이 사실 십자가의 삶은 바로 이런 거라고.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 순종의 삶은 이런 거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고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 붙잡고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성령에 이끌리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한 일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 우리를 힘겹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며 자주 말씀드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달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모하지만 개척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막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투신합시다, 무슨 올인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그때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마귀가 시험 줄 때마다 이 세 가지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 이름으로 무슨 명언들이 물러갈지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아주 이 초등학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마귀 공격해 올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신 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까지 새기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알아가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만 있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그러나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